1주년의 삶을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원인식 목사님은 CCC 출신이시고 또 해외 선교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합신체계 안수를 받으셨다가 우리 그 예국 운동과 더불어서 조광 목사님이 계시는 우리 교단 쪽으로 오시게 됨으로 인해 현목을 다 마주치시고 우리 이제 정식 대신총회 소속된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서울동부의 의원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고향에서 길갈 제자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이민경 사모님은 저희 제자입니다. 사모님이시면서 이제 목사 한수 하셔가지고 여러분보다 귀수가 지금 3귀신이죠. 네, 귀수가 여러분 조금 높습니다. 선배님들이 오셔서 오늘 교회 특강을 맡아주시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특강을 하실 우리 오진식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받은 일가족에게 오진식 특강을 요청받은 지가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 번역에 70인 성경 중심으로 사본하고 그다음에 성경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이렇게 세계 성교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지금 히브리어가 왜 또 부활이 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다시 살아나서 온 유대인들이 부른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하고 이창복 동정을 의한께서 축복해 주시고 찬송가 430장 전사님 주와 마이크가 흡입이야. 왜 그러지? 바꿔볼까요? 이게 안 돼요. 마이크가.
신학교 목회를 개설하시고 1년의 세월 동안 많은 종교를 분류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디신 목사님을 각각 강사로 세우셔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또 이영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심으로 길갈 교회를 세워주시고 양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15단장 교회에서 우리 길갈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일꾼들이 세워주사 한국 교회를 보고하시는 성공을 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사님에게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감동된 문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70인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가 원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을 선지자가 없던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400년간 선지자가 없던 왕이 없던 시대, 선지자가 없던 시대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헬라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 필립, 알렉산드리아 부치 필립보 이런 것이 다 이게 헬라 시대의 거죠. 그래서 이 70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니까 플로테 마리아 대왕이 알렉산드리아의 대형 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서적들을 다 모았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를 갖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 학자들, 제사장들 다 모아서 초청을 해서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6명씩 72명이죠. 그래서 72명을 이제 줄여서 70인 성경이라. 그래서 72일간 각 지파별로 6명씩 5경, 모세 5경이라고 하죠. 율법서인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다 똑같이 12학자를 똑같이 번역을 해서 딱 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모세 5경이 최초로 70인 성경이 번역이 된 거지. 그래서 이 70인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모국어인 히브리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오셔서 이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또 이미 많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화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죠. 최근에 제가 2014년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사람들, 뚝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기원했는데 히브리어를 전혀 몰라요. 그냥 러시아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러시아 성경을 번역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를 다시 새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인들이 기원하는데 그것은 이제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헬라어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그렇지 않고 대체로 대부분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도
또 우리가 많은 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뭘 또 준비하는데 신화보고라고 해서 제사장도 없고 동물 제사, 희생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신화보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회당장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야이로 그래서 그 초대 교회사에서 이 헬라를 통해서 그 성경 번역이 되고 또 회당이 풀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1차적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는 헬라를 준비하셨다. 그다음에 이방인들 로마나 헬라화된 지중해 있는 유럽, 그다음에 중동, 소아시아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예수님의 초림을 길을 다 예비하도록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70인 성경이 이렇게 다 준비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누구나 70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또 예수님 항상 충돌하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그다음에 그 예수님과 또 세례요한 함께 약간 이렇게 친밀한 종파가 누구냐면 훈남 동굴에 있는 에세네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사해를 방문했는데 사해 옆에 사막이거든요. 광야입니다. 훈남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1948년 그 정도 시대에. 그래서 70인 성경하고 비춰보니까 그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인데 그래서 이 사해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70인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우리가 요새 성경에서 정전이라고 하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우리 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 70이 성경은 또 이 헬라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마소라 사본은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11세기 레닌그라드 사본이라 해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원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70인 성경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해서 오리지널 원본인 거예요. 근데 이 마소라 사본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성경을 인용했냐니까 70인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한 게 아니고 이미 역본인 70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또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헬라를 가지고 헬라 성경을 가지고 또 많은 전도할 때도 히브리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를 못하는 대부분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하고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하지만 다른 뭔가 종로, 유력한 귀부인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인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더 빨리 이야기하자면, 근데 맨 나중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뭐 여러 많은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이제 또 라틴어 블레이트에서 번역되고 독일어도 번역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해했느냐?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해서 모든 성경에 다 교회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왕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다 보니까 로마서 같은 거는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루터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땅이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이제 부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30명이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 성서협회의 빅터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는 신약이 중심이잖아요. 구약서 같은 거는 몰라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의 뭐 예언 이런 거 하면은 뭐 에돔이 뭔지, 오늘날 아말렉이 뭔지, 오늘날 에돔이 뭔지를 이러면 우리 역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메시아인 주이시를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왜 썼을까? 처음에는 히브리어가 원본인데 그동안 2000년간 히브리어를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그럼 누가 사용했냐? 이 유대인들만 사용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시작됐고, 제가 이제 2014년, 12년 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빅터 목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설명하시는데 신약을 못 읽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딱 보여주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이삭 야곱 하면 이게 우리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못하는데 유대인이 보는 거는 우리 성경이네 딱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의 구원, 예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복음서를 헬라어로 쫙 이렇게 번역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히브리어를 하나님도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야 되죠. 히브리어 성경이 없잖아요. 원래가 70인 성경에서 구약을 번역했고 그 인용해서 헬라어로 신약이 27권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은 이런 번역본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도 한글을 읽어야 소설을 읽어야 이해가 되듯이 영어 성경을 읽으라고 번역해서 읽으라면 맛이 안 나잖아요. 문제 같은 게 이런 건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원어를, 그래서 이 원어를 신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원도 있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에 원룸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쟁이었어요. 서부 유럽의 신학이 무슨 신학입니까? 대체 신학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 신학이에요. 안티세미tism. 교회의 역사는 유대인을 비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망다녀서 이제 미국을 세운 미국의 신앙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건너가서 은행을 장악하고 학교를 키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만큼이나 미국에 그만큼 있어요. 전체 유대인이 한 2천만 명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 한 뭐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최근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자료를 또 하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지금 2014년에 한 7,000명에서 15,000명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3만 명이라는 거죠. 저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서 4번의 유대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성령을 받고 치유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싱가포르 가라 해서 싱가포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자 선교사님이 제가 싱가포르 가는 걸 깜짝 놀래가지고 경주 아주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 교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를 갔다고 꼴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계시다가 우리 기도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스코틀랜드 놀러 오세요. 아이고 제가 이 시골에 있는데 무슨 스코틀랜드입니까?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 메일로 기도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감동에서 헌금을 제가 한 몇십만 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저 가난한 선교사가 무슨 헌금을 하나 놀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또 싱가포르 간 것도 놀란 거야. 시골 꼴짝에 있는 그 목사가 친구들이 못 가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분이 제가 이런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러시아 계통의 소녀라고 하는 유대인을 간병인을 좀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했나요? 그럼 그 성교사 한번 모셔오라. 그래서 그분이 티켓팅을 다 해준 거예요. 우리 두 사람. 그래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스코틀랜드를 간 거예요.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하나님이 런던도 가게 하고 독일도 가게 하고 하나님 방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선교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갔는데 이제 저는 단독 사역을 한 적이 없고 선교사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함께. 그날은 이제 미국이 남편이 큰 보험회사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남편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고 부인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이분이 한국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싱가포르 가서 만나자 했는데, 이분이 저를 어디를 초대하니까 이스라엘 기도회 모임에 초대했던 거예요. 하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선교, 싱가포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기도팀들 다 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기도팀을 이스라엘에 알게 됐고, 갈멜산, 이스라엘의 갈멜산이라는 곳에 이제 일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목사님 모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그때 이제 저 뒤에서 제일 끝에서 태국 선교하시는 합풍철의 GMS라고 하는 이제 모자에서 제일 큰 선교사님인데 제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선교사인 줄 알고 앞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아는 선교사거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명함을 딱 준 거예요. 찾아오라고. 우리는 또 이 싱가포르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를 치유사역을 하고 조용히 여자 자매들한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선교사. 태국 자매들이 많은데 이때는 남자가 안수하고 막 이러면 또 이상한 모임 보이니까 부부가 와서 예. 그리고 막 성령한다고 막 안수 등딱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또 태국 사람들이 안 맞대. 조용히 말 안 하고 조용히 해야 그게 맞다.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까지 뭐 소리에서 뭐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런 적도 없었거든요. 조용히 안수만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목요일 날 한 사람씩 이제 상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만수를 하니까 귀신들이 막 난리 난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쿵쿵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이 안 되고 축사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막 때려온 거야. 그래서 그 일주일 한씩 하는데 이제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고 뭐 회복되고 그래서 태국에 선교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는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몇 달 가지고 몸이 항진증이 와가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살이 빠지는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뜨거우면 성경이 그런 줄 알고 막 살이 빠지는데 저는 저 얼굴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성사님 빨리 병원 가봐야 되네. 그래서 싱가포르 경비가 얼마나 비싼데 응하라고 그러냐. 돈도 안 주면서 그러다 누군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병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빠가 너무 안 쉬고 계속 다니고 사역하느라고 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왔는데 빨리 병원 간 거예요. 저는 한국 가보려고. 그날 바로 스탠바이 표에 있기 때문에 바로 화항에 한동 슬림 한 명 가니까 과장 선생님이 나오더니만 하디가 항진증이라는 무슨 항진증이죠? 갑상선. 몸에 뜨겁고 살이 쫙쫙 빠지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한 3개월을 고향이 이제 집이 정리니까 부모님은 멀쩡한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병 아파가지고 병이 소문 동네 다 났나 봐. 저 목사가 제가 소문 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3개월을 병 치료받고 싱가포르 돌아갔는데 그날이 3월 5일 그런 기념이 있어요. 딱 갔는데 누가 있느냐니까 코리아 이스라엘 미션 대표님이 우리 제가 쓰는 교회에 오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 이야기, 그다음에 안유대주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안티세미티즘 이런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절기도 그냥 뭐 6월절이다 이런 좀 들었지 절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5세 500의 절기를.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뒤지고 영어 성경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하여튼 뭐 이잡듯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를 하는데 PPT가 나오면 PPT를 딱 소독시켜 놓고 PPT 내용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 중요성, 그다음에 초실절. 저 7대 절기를 못 외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내속죄일, 장막절. 이걸 다 누가 가져갔느냐? 신천지가 다 가져갔어요. 한국 일절기를 목사님들이 몰라요. 저도 몰라. 제가 그때부터요. 그 코리아 이스라엘 성사님 오셔서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분은 한 타입 이렇게 특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한국 와서 계속 절기를 공부하고 예수님이 최대의 연이 뭐냐? 바로 레위기 23장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가장 연서가 뭐냐? 모세오경에는 네 23장이라고. 할렐루야. 예, 거기 보면 절기 때문에 아무 노동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안식일에 우리가 주중에는 안식일 말고 이런 특별한 절기 때는 그때도 안식일이에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게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부활과 우리의 사망과 이 모든 오순절과 주님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사님이 이스라엘 아울리치가 있다는데 저는 그때 싱가포르에 있을 동안도 초저히 재정 가서가 3년에 그랬지 뭐 이런 뭐 여행을 하는 경비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설마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는 사람하고 뭐 절반은 들더라고. 나는 창피해가지고 손도 못 들고 있어. 우리가 뭐 갈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13년 만에 떠나서 한국 왔는데 부산에 거주하는데 저 간다 그랬어요. 나 혼자라도. 그래도 와이프가 당연히 혼자 가잖아. 자기도 갔는데 또. 그래도 가니까 또 애 새끼들 3명 있잖아. 애들 놔두고 가냐?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초자의 재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3명이면 5명이면 1,500만 원이면 그래서 이제 선거사 과장이라고 10% 할인을 준대. 그래서 270만 원씩 해서 대략 1,500만 원 치고 그다음에 뭐 선글라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수영복도 만들어야 되고 뭐 사회도 가야 되니까 캐트스 타야 되고 뭐 또 용도도 가야 되고 많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쿰란 동굴도 가고 이스라엘 성서협회도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에서 히브리어를 토라만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태복음 능수가 기절하는 거야.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지진이 난 거야. 아니 신약은 이단인 줄 알았는데 믿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빅터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서 동해에 와가지고 조용히 몰려가지고 놀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조용히 놀래. 그처럼 유대인 정통 유대인 랍비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겸상을 한다든가 같이 하질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은 그냥 개만도 못해요. 그것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손도 안 씻고 막 엉터리야.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굳이 정통 유대교처럼 안식을 지키자 뭐 그런 정통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분파가 많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는 주스포 지저스 해가지고 유대인 예수를 위한 유대인 주스포 지저스 거기는 좀 자유롭다. 너무 유대교 문화에 뭐 치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좋은 단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어를 우리에게 다시 번역해 주는 거예요. 1세기 때는 초림 때는 이 헬라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했다면 지금 오늘날 이 반유대주의의 정교회들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이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뭐라
토라한테 걸어라. 토라를 생활화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토라를 타고 달다 못 외워도 우리 성령 안에는 성령과 동행하면은 진리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진리 영이 바로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토라 뭐 어떻게 히브리를 읽겠어요? 우리 절기를요, 내 23장 절기들을 아무리 읽어봐요. 여러분 그게 뭔 뜻인지 몰라. 안식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오동이라는 게 우리가 hun할 때 노동하는 거지. 노동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틈나면 일을 하려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뭐 이렇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이런 해석이 이제 신약에 와서 절기의 완성이야. 그래서 우리 봄절기가 다 지났고 재림의 절기 이런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어로 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절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절.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뭐죠? 나팔을 부르는데 제가 히브리를 잘 모르기도 하고 까먹어서 그러는데 따라합니다. 100번째 나팔. 100번째 나팔. 나팔을 부르는데 스타카토라고 뭐 빠바바바바바 마지막 나팔은 이 길게 불어요. 그래서 딱 100번째 나팔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질에서 아무 날 보고 이 아기 좀 심하네 해서 막 아무 날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팔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못 박으시다. 양 잡는 그 유명한 시간에 오후 3시 제9시에 유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1.1억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열어준다. 그리고 과연 오바다스는 에돔의 멸망. 이 에돔이 누굽니까? 예수의 후손이잖아요. 같은 야곱과 예수죠. 예,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5장에 구원론이 나오는데 이게 야곱은 구원하고 예수는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유기론이 나오는데 이걸 반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파이프는 이제 우리 말하는 구원이 한문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 무조건 택함 받는다. 그 하나님은 무조건 이 사람을 버린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도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신약에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 예수와 이 야곱은 언약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 개인의 구원을 차원으로 봐서 하나님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딱 정해놓고 유기될 사람을 딱 정해놓은 상태로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언약의 차원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언약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이방인에도 이래 있어서 그러려면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언약의 차원을 가야 돼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경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하니까 뭐 예정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장로교니까 타락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 또 뭐 타락 후에 예술 이도 구원이 다 나눠져요. 구원론이 종파마다 다 달라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정통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오소독스 주의시처럼 율법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일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막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라. 그렇지 않다. 자, 좀 여기 자유롭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70일 성경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당시 문화가 뭐냐니까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중산층, 사두개인은 귀족, 제사장, 사독 제사장 계열,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 세례요한이 몸담았던 흠남 동굴에서 이 사람 아주 그 금욕을 강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 구제 그것을 시행했던 그 제자들이 누구냐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흠남 공동체 제자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볼로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그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벌써 거기서 가서 물세례를 받아서 왜냐면 이 공동체는 뭐냐? 에세네파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희들 선교 여행할 때 돈 들고 가지 말고 짐 사서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잖아요. 그건 뭐냐니까 그 흩어지는 에세네파들이 너희들 여행할 때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면 막 환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게 있잖아요. 환대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미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금식할 때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할 때도 그래서 이 1세기 역사학자 고대 유대사에 고대 유대사에 보면 그 누구입니까? 요세푸스 고대사 18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가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누구로 건너옵니까? 예수님을 제자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물질을 다 경험하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세례를 부으려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 전에 초림 오시기 전에 전 세계 문화를 주의 길 예비하도록 세례요한도 준비하고 헬라도 준비하고 공동체도 준비되어서 주님이 왕으로 그냥 딱 심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1638년인가 그때 버전입니다.
그 앞전에 틴델 성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루터는 독일어 성경도 있었고 해서 여러분 이 300년간 이방인 성교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막 번역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NIV 성경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NIV에서 NIV를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세 가지가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 원래 오리지널 버전. 그다음에 쉽게 번역이다. 킹 제임스 버전 고어거든요. 지금 고어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17세기 영어 고어하고 지금 달라요. 다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사람들 쉽게 연을 막 혀를 돌리는 사람들한테는 이 NIV가 쉬운 번역입니다. 그다음에 또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것은 학문적이면서도 원어를 해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아주 인기가 있다. 킹 제임스 버전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NIV는 괜찮다. 그 중간에 히트를 치는 게 ESV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300년간 여러분 17세기, 18세기 배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또 뭡니까? 제가 이거 강단에 올라가면 사람은 다 까먹더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미국부터 영국까지 요한 웨슬레까지 해가지고 유럽을 미국을 다 해제시키고 구원을 일으켰어. 그 다음에 19세기에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대부가 누굽니까? 인도 선교. 윌리엄 캐럴. 예, 감사합니다. 중국 선교의 대부 누굽니까? 예, 허드슨 테일러.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나니까 각 나라별로 성경이 또 번역되고 영어 성경 가지고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고 또 중국 성경 가지고 한국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전 세계 식민지 국가가 200여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전 세계가 다 독립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오순절 성령이 부어졌는데 백예인이 부어졌는데 그 시대가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시온주의가 일어나요. 자 우리도 우리가 그 고종 때 1895년도가요. 대한제국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가를 바꿀 때 막 우리도 이제 해외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막 그런 시대.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외국의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막 해외 문물이 막 들어왔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때인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거꾸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온주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려는요. 이 나라가 2000년 없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국가가 탄생할 때 전 세계에는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웨일즈의 성령운동, 아주사의 성령운동,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이 나고 인도의 문바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제가 이번에 선교사다 보니까 성경 번역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란주라고 하는 곳에 중국 강에서 기차로 한 24시간 가면 있어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니까 제 합동신학교 저는 19회인데 그분은 6회인가 그런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에서 이제 이분이 소수민족인데 몽골족이에요. 원래 몽골 총을 못 가고
그 감수성의 산 속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동향족이 우리말로 동족이 고향인 사람. 그런데 중국말로 똥샹족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위클리프 성교의 김서재관 선교사님을 딱 만나. 이분이 동양족 사람들을 조사라 그러죠. 돕는 사람을 모아서 돈도 주고 동양족 단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거의 한 17년, 20년 제가 AI 물어봤어요. 그 김세박 선교사님 동양족 성경 번역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번역이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줘서 우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한자 문화인데 한글이 어떻게 꽃이 피었습니까?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이 천민백정들도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빨래하고 그냥 계급문 하잖아요. 양반은 양반이고 한 번 백정이면 그 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조선의 그 문화에서 이제는 성경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남자 여자가 나눴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 줄 세우고 여자 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옛날 저도 어디 여자가 목사가 돼 뭐 이런 문화였어요. 흘러요. 여자 목사님. 지금 어땠어요? 저희 와이프도 저도 얼마나 제가 좀 밀려요.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네. 우리 정광 목사님의 이 대신교단에 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날도 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주민생에서 제일 잘 살아요. 어제 밤에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에 항공기를 쐈어요. 178발을 쐈는데 178발을 쐈는데 178발을 우리나라 청군투가 다 격추시켰어요. 할렐루야. 박수 쳤어요. 이 인마들이 미친놈들이야. 이란 인마들이 군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민간인 아파트에다가 빌딩 아파트에다가 막 그다음에 이 석유관을 풍박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아랍의 6개국이 열받아가지고 내부자는 아니 저 같은 우리 무슬림 있는 같은 그런 좀 친척인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귀신이 짜증이 내가 그 올라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의 빌릴 때는 천국을 딱 준비해놨다가 이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팔만 쏘다가 이랬는데 미사일 이렇게 피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우리 좀 전통 신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녹다리 민족이다. 서울로 시비리아로 동천한 민족이다 해서 선선한 민족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하고 DNA가 같다. 유대인을 잘 이해할 분들은 개파가거든요. 유대인들 보면 되게 까칠하고 가다롭고 왜냐면 얘네들이 율법주의라서 되게 까칠해요. 말하는 보면 말도 보면요. 꼭 경상도 사람 말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세웠을까? 그 까칠하고 까다롭고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2000년간 나라가 없는데도 성경을 붙들고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성경을 자기 자의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1점이라도. 그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언약으로 택해서 열방이 구원받도록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언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주변 나라들은 반유대주의인데 그래서 북한, 이란, 중국 이런 나라는요, 뭐 여기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요 전부 다 반유대주의.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 됐어요. 그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알리아 운동에 많은 절기가 깨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까지 다 지키기에는 아직 우리를 훈련시키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안식일인데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편 122편 6절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하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너희들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다. 영어 성경은 숙세스하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추구하면 민수기 6장입니까? 민념이사. 예. 아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장난이 아니라 그 축복군 안에 내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스라엘을 중보하자. 여러분 지금 종말이 지금 왔잖아요. 지금 곧 마곡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시작됐습니다. 평온에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 몇 년 전인가요? 이란에서 탄도 미사일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뭡니까? 아이언 돔으로 막아도 그걸 뚫고 들어왔어. 이번에 또 뚫고 들어왔어. 그리고 오바야서나 예레미야서 49장에는 바사, 엘람, 페르시아. 여러분 엘람이 언제 나옵니까? 세명. 첫 번째 아들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 엘람이 나오고 아르박사시 나오고 아르박사스는 유대인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데 이 엘람이 아브라함 때도 5개 민족 그 중동의 민족들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런 샘플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여기 터키, 이란, 러시아. 여러분 이란하고 러시아는요 거의 같은 계열이에요. 곡마곡. 여러분 곡마곡이 두 번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8장이라는 곡마곡 전쟁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인가요? 천연왕국 이후에 이제 곡마곡 전쟁. 여러분 곡마곡이라는 거 똑같은 전쟁이라는 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지금 곡마곡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거의 7년 대환란 직전이나 지금 말하는 이 전쟁과 전쟁이라는 뭐 흰말, 검은말, 뭐 성황스만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석유 천연가스 이거 패권 전쟁이잖아요. 1대1로 미국의 패권 전쟁과 중국이 1대1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끊고 이란의 천연가스를 끊고 해서 미국의 패권에 올라오는 사람들 다 모조리 다 정리하고 또 얘네들이 또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는 게 무슬림의 제1원칙이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게 무슬림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 시대를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보세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의 적그리스도의 그 오형이 좀
아무리 우리가 뭐 자유민주 하려고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투표를 정하면 안 해줘요. 그럼 뭐라 그러면은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 양심이 미안하네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잡아서 죽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딥스테이트 이런 이재명, 마두로 그리고 시진핑 같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중국을 자유민주 만든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앱스타인 사건 봤죠? 사람을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그 식인 문화를 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로 왔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멘. 정신을 차리고 아멘. 우리 해야 할 일은 주의 길을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일곱 교회 소아시아처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 회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세력이 누구느냐? 바벨론 세력이다. 회개 안 한다고 했어요. 막 예수님 재림해도 욕하고 막 또 성질 부리고 막 더 막 대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유를 선포했다면 자유를 막 대들고 자유를 없애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다갈 때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인도를 못 가봤어요. 중국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는데 그래서 하도 못 가가지고 인도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다가 지도를 찾아보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동인도를 아셈족이 있는데요. 히말라야 밑에 아셈족이 버마 그 밑에 이제 4개 종족이 있는 주가 있는데 거기는 18세기 때 영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가하죠. 100년 전에 식인 문화도 있었는데 그 4개 나갈랜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민족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98%. 그냥 완전히 하나 생긴 것도요. 어떤 나갈랜드는 나가족이 그 한국 사람 똑같아. 더 한국적이야. 우리 언어를 막 모를 뿐이지 얼굴 생김새나 그 문화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와 같은 문화를 써. 근데 거기는 그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마리율이 예전에 1000만원이 되잖아요. 25%라 그러는데 지금 뭐 500만이 될지 10분의 1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쇠락하게 되고 저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교회들이 회개는 정말 이게요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의 즐거움에 들어가면요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성령 사역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회개의 묘미가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회개도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존재의 회개. 그래서 우리 이제 강도사 이명박 목사님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내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로 세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복음. 예수님 오실 때도 초림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7 교회도 보면 다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흰 돌이 된 것이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통성을 한번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70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시고 또 영어를 번역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유대인들이 주교로 돌아오고 그 많은 또 하나님이 교사들을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토라를 다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결케 하고 신부로 깨끗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되게 하고 유대인이 특징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될 거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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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는 또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되고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원한 주여 천년왕국과 하나님 앞에 땅이 새 예루살렘이 땅이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2천만 자유신을 알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에서 기도하고 또 아직 주기도를 돌아주는 많은 유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은 땅까지 이르러 적용이 데려가신 주님, 우리의 땅까지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백건 전쟁에 소문이 있으나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어야 주님 오신다 하였어. 아직도 우리가 전거될 이 복음을 저 북한 땅에서 전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직도 선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게 사오니 주여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종으로 세우셔서 기름 붓게 하시려고 주여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학장님과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세우시옵소서. 아무나 지혜의 영으로 다하여 주시고 또 이 신학교 날마다 부흥되어서 주의 역군을 다 세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